도덕경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2장을 다 못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만물 작은 이 불사 생이 불유 위 불시 공성이 불거 부유 불거 시 불거다. 이 만물 작은 이 불사, 이 만물이 다 생겨나지만 조금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 버거워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이 만물이 생겨난다라는 말은 뭐 당연히 생겨나니까 사라지는 거는 뭐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다 생겨나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뭐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그러니까 이 만물이 생겨나는 게 어디냐? 우리가 이제 여기인데 여기 이곳이라고 하는 여기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도라고도 하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도덕경이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이걸 도라고 그럽니다. 도. 물론 이제 무명이라는 말로도 썼어요. 이름 없음. 물론 이제 이 도덕경에서 이 도를 가르치는 어떤 이름은 이 도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분별되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는 뭐 천하라든지 만물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이름으로 이 분별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뭐 여러 이름들을 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반야신경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세계를 그냥 색이라고 해버리죠. 물론 이제 색수상 행식, 이제 오온이라고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색이라고 합니다. 이 색이라고 그럴 때는 이 몸뚱아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분별되는 이 모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세상이다, 우주다 하는 게 색이고, 우리가 이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서는 공이라고 그러죠, 공. 이 도덕경에서는 무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 무명이라는 말은 물론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치 않다 이 말이거든요. 직역은 이름이 없답니다. 이름이 없다. 근데 이름이 있고 없고 이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습이 없으니까 이름은 당연히 뭐 붙일 필요가 없고 붙여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무명이다 도다 뭐 이럴 때 다 이 모습 없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가르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불가사의하게도 오묘하게도 신기하게도 이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서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니까 참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불법을 왜 자꾸 이 무위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가 이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말로 보면, 이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기 때문에 이 분별되지 않는 여기를 원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 원인이 분별이 되지 않고 알 수가 없는데, 뭐, 그걸 원인이라고 해봐야 원인이 되겠습니까? 이게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 불가사의하다고밖에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도대체가. 이 알 수 없고 알 수 없는 여기에서 온갖 아는 것들이 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니까, 여기 통해 보면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그러니까 온갖 이 분별되는 이 세상 만물이 다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우리가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고 법이라고 하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생기고 사라지는 만물을 조금 더 버거워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이 버거워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으니까 옳다 그르다를 하지를 않아. 옳은 걸 취하고 그런 걸 버리려고 하지를 않는다니까. 이게 이제 분별과 이 분별에서 벗어난 거에 가장 극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분별을 할 때는 당연히 내가 옳고 좋고 또는 하고자 하고 이거는 취하고 싶어 하고 그렇지 않은 거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뭐 이런 것은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힘을 쓰는 거지, 항상. 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도 힘을 쓰고, 좋지 않은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힘을 쓰고, 계속 힘을 쓰고 사는 거죠. 근데 그런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힘쓸 일이 없는 거죠. 전혀 버겁지가 않은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면 때문에 우리가 해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불사라고 그랬어요. 이불사. 사양하지 않는다. 버거워하지 않는다. 이 사양하지 않는다는 말에는 이 취사 선택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양하지 않는데 무슨 취사가 있겠습니까?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일이 옳은 일이고 그런 일이고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싫어하는 일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취사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뿐인 거야. 그럴 뿐인 거. 그럴 뿐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돼요. 생로병사. 이 몸뚱아리는 점점 늙고 병들고 죽음에 가까이 가는 이 변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뿐이야, 그게. 그걸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옳기 때문에, 젊음이 옳고 건강이 옳기 때문에 이걸 취해야 되고, 이 늙음과 이 병은 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지.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번뇌가 되는 거죠. 그게 이불사거든요. 버거워하지 않는다. 취사 선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 생이불유예요. 생이불이. 유이불시고. 이 생이불유라는 말은 이 생겨나는데 불유. 직역은 있음이 없다예요. 생겨나는데 있음이 없다. 분명히 생겨나는데 생겨남이 없다. 이거는 이 금강경의 이 가르침하고 같습니다. 모습을 모습 아님으로 비추어 보면 즉견예래다. 분별할 때는 우리가 모습을 모습으로만 보죠. 그냥 모습은 모습일 뿐이야. 근데 이 진실에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 지어진 형상, 그 모습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 실상은 무상이거든요. 실상은 상이 없는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 없는 이 깨달음을 깨닫는 거거든. 다른 말로 해보면. 이 깨달음에는 어떤 모습이 없고 이 깨달음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얻을 법이 없다고 그러는 거지. 이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얻을 법이 없죠. 그냥 모습은 있는데 그냥 그게 공이야, 공.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거거든요. 이 생이불유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이 세상의 이 세계의 실상이에요. 모습은 있는데 모습이 아니야. 왜 모습이 아니냐? 그냥 텅 비어 있어. 무슨 내용물이 없어. 그리고 그 모습이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뭐라고 할 수 없는 분별되지 않는 이거를 이렇게 가리키고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건 모습이 아니죠. 모습인데 모습이 아니야. 그래서 이 드러난 모습과 우리가 이 근본이라고 하고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게 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모습이 그냥 이 공을, 이 실상을, 이 깨달음을, 이 도를 드러내고 가르치고 말하고 있을 뿐이지. 그거를 여기에서는 생이 불유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생겨나는데 있는 게 없어. 생겨난 게 없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유의불시예요. 하는데 의지함이 없다. 하는데 의지함이 없다. 유의불시. 그러니까 우리가 숨도 쉬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뭐 느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경험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걸 우리가 함이라고 그러죠. 함. 그러니까 참 이 함이라고 하는 이 말도 이 하고자 함과 이 함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만 봐도 어떤 하고자 하는 걸 우리는 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더라고요. 분별할 때는. 이거 왜 그러냐면 이 하고자 함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욕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램이라고 할 수도 있고
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고자 함에 우리는 매여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다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뭐 예, 걸을 때 팔을 흔들고 뭐 이런 것은 한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할 때는 한다라는 말에는 항상 어떤 뜻 의도가 들어 있어요. 뜻 의도. 이 뜻 의도가 있다는 말은 내가 있다는 말이죠. 내가 뜻과 의도를 내는 거니까. 근데 그건 알고 보면 하고자 함이거든요. 이 하고자 함은 망상이죠. 하고자 하는 거는 진실이 아니잖아요. 어떤 이 바램이나 원 같은 경우는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지 진실은 아니지. 그래서 이 분별할 때는 이 하고자 함을 함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어떤 뜻과 의지가 없으면 우리 삶이 어떻게 돼?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하고자 하는 뜻과 의도가 있어야 되고 더 잘 살고자 하고 더 나아지고자 하는 뭐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거 없이 살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분별의 세계에서는. 근데 그런 하고자 함이 없어도 우리는 쉼 없이 끊어짐 없이 하고 삽니다. 뭔가를 하고 살아요. 하루 24시간, 1년 12달 죽을 때까지 하고 삽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 깨달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하고자 함이 없는 거지 함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함은 있죠. 늘 있어요. 유정물, 무정물 다 함은 다 있죠.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기도 하고 뭐 어둡기도 하고 함은 다 있죠. 이렇게 살아있죠. 함은. 그러니까 이 하는데 의지하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다 이 말도 이 세계의 실상, 우리 삶의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거든요. 분별을 하든 이 분별에서 벗어나서 이 진실을 깨달았다고 하든 우리는 누구 하나 머물 수가 없고 어디에 이렇게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의지하고자 하는 거지. 뭔가를 이렇게 붙들고자 하는 거고 잡고자 하고 잡아서 놓치고 싶지 않은 이런 그런 하고자 함은 있죠. 근데 그 하고자 함은 다 망상이죠. 다 분별이고. 우리 삶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붙들 수가 없어요. 내가 붙들고자 함은 있고 붙들었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다 이 세계의 실상을 표현하고 이 세계의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데 의지함이 없다. 생겨나는데 생겨남이 없다. 그다음에 이 공성이 불거 똑같은 말인데 공성이 불거 공을 이루지만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도덕경에 이런 말을 뭐 도덕경만 그러겠습니까? 이런 말을 세간에서는 생각으로 헤아려 가지고 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공을 이루었으면 이 공을 내세우지 않고 이 공으로부터 이 몸을 뒤로 물러서는 것. 이거를 우리가 참 특히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부분을 미덕이라고 그랬어요. 미덕. 남을 도와주는 이 선행을 하고 그걸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요즘에도 보면은 연말 되면은 이 이름 없는 기부천사 이런 뉴스가 가끔 나오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세간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세간의 일이거든요. 모습 지어진 세상사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되고 윤리적인 기준이 될지는 몰라도 이 깨달음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 도덕경의 이런 구절들을 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번역하더라고요. 공성이 불거 뭐 이런 말도 사람이 공을 이루었으면 그 공에서 몸을 뒤로 빼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를 그런 걸 이제 미덕이라고 하죠. 그건 세간의 일입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공성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야. 우리가 이 불교에서 공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달마 대사가 양무제 만났을 때도 나오는 거.
공덕. 짐은 뭐 이 절을 짓고 젊은 사람들을 출가시키고 경전을 번역해서 보급시키는 이 불교를 위해서 자기는 정말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공덕이 얼마큼 됩니까? 그러니까 달마가 주저없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세간의 일이지 출세간의 일이 아니다. 성의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의제는 이 출세간의 일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려면은 좀 이 세간의 일과 이 출세간의 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감각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간의 좀 어떤 미덕이라든지 이 세간의 어떤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이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요. 이 불교라고 하는 게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 세간의 일과 이 출세간의 일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간에서 아무리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세간을 뭐 평화롭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이 정의롭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건 세간의 일일 뿐이지 출세간의 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금강경에서도 왜 그걸 가르치죠.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이 금강경의 이 가르침 하나하고는 비교할 수조차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건 세간의 일과 출세간의 일에 대한 그런 감각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초점이 다른데 우리가 분별밖에 못하니까 분별로 보면은 뭐 출세간의 일은 이 분별이 안 되는 거니까 이쪽에 대한 감이 없는 거지. 그래서 겨우 이 최고를 얘기하고 최선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전부 세간의 일을 얘기하듯이 이 공성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세간법으로 해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공을 이뤘으면 남을 도와줬으면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이 선행을 베풀고 이 사회가 더 나아지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면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런 공을 자기 걸로 만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 말하고는 물론 이게 세간의 어떤 그런 걸 얘기한다 그러면 그 말이 맞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실상을 얘기하고 있고 도를 얘기하고 있고 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공을 이룬다는 말은 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오로지 공을 이루는 것은 이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서 온갖 우주 삼라만상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되는 걸 공을 이룬다고 그래요. 이 모습져진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걸 공을 이룬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공성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말입니다. 공성이 불거라는 말은. 공을 이루는데 거기에 머물 틈이 없고 머물 새가 없어요. 머물고자 하는 뜻도 없어. 자기가 만들지만 만든다라는 생각이 없는데 머물겠습니까? 네, 이런 때 쓰는 표현이 부모가 자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법이라고 하고 실상 도라고 하는 여기에서 온갖 것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생겨나고 변화되는데 정작 이 도는 이 분별되는 이 모습, 소리, 색깔을 몰라. 관심도 없어요. 당연히 불겁니다. 머물지 않는다니까. 관여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 세모냐, 네모냐, 동그라미냐, 적냐, 크냐.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한다는 말은 사실은 어떤 말이냐면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세모야. 세모는 좀 아닌데 하고 이 세모를 바꾸려고 하는 게 관여인데 그건 뭡니까? 만들어진 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거든. 그건 이미 생각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이 세모다, 네모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세모든 네모든 관여하지 않는다니까. 모습 지어진 거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아까 나온 이불사. 그냥 만들어질 뿐이야. 그리고 스스로 만들고자 하는 뜻이나 의지가 있어서 만든 게 아니야. 그냥 저절로 그럴 뿐이야. 저절로.
그러니까 이 공성이 불거라는 말도 이 세상의 진실, 이 실상을 표현해 놓은 말입니다. 전부 이 실상, 이 도, 이 깨달음을 얘기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생이 불유다, 유이 불시다, 공성이 불거다, 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성이 불거, 공을 이루지만 머물지 않는다. 부유 불거, 오로지 머물지 않기 때문에 시 불거. 벗어날 일도 없다. 머물질 않는데 벗어납니까? 이게 이제 딱 우리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이 공부를 하는, 여기 이렇게 체험한다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몸은 저기 없는데 벗어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체험한다는 건 뭐냐? 자기가 머물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머물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못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있다니까. 나한테는 이런 불성이라든지 깨달음 실상이 또는 없다. 또는 아직 있긴 있다 하더라도 이걸 내가 어찌 못 해봤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못 해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는 어떤 경험, 체험은 반드시 해야죠. 반드시 그건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 그 체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착각,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야. 무슨 법이 이런 거고 실상이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해놓고 보면 말 그대로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찾겠다고 착각하고 돌아다닌 것밖에 없고, 경험을 해놓고 보니까 온통 물이야. 내가 물에서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이거 벗어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실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꿈과 같은 거였어.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분별은 그렇게 여겨지지를 않거든요. 지금은 내가 어떤 이 장벽 속에 또는 감옥 속에 또는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분별 속에 갇혀 있고, 이 분별에서 벗어나 봐야 이제 어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자기가 그렇게 분별하고 망상할 때는 물속에 살면서도 물을 찾고 있거든. 근데 찾아야 될 이유가 일도 없는 그 물을 찾고 다니고 있거든. 물속에 살고 있는데 물을 왜 찾아야 됩니까? 근데 찾고 다녀요. 희한하게 그래요. 그래서 이 법 속에 누구나 다 지금 헤엄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고, 이 법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 필요는 털 것만큼도 없거든. 법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그런 착각 분별이 그냥 한번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내가 분별 속에서만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분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갈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중생의 세계에 있다가 이 법의 세계로 뭐 발걸음으로 옮기거나 뛰어서 넘어오거나 이럴 일은 없어. 본래 머물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야 될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여튼 이 중생의 세계, 이 분별의 세계 속에서만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착각 때문에 뭘 해도 전부 분별인 건 맞아요. 그 착각이 있는 한은. 착각으로 생각하고 착각으로 행동하고 착각으로 말하는데 당연히 분별밖에 없는 거지. 꿈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해봐야 다 꿈이듯이. 그러니까 그런 꿈에서 깨어나 봐야 되는데 깨어나서 보면 꿈은 실제하는 게 아니듯이. 그건 실제하는 게 아니야.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지만 거기는 아무런 실제가 없듯이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머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머문 적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분별도 다 여기에서 할 뿐이고, 이 분별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증거하고 증명할 뿐이거든요. 분별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분별을 떠나서 분별 없는 자리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견해를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고. 분별과 분별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의 두 모습일 뿐이고 다른 이름일 뿐이지 여기를 떠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별에서 분별 없음으로 가든 분별 없음에서 분별로 오든 그거는 이 분별의 세계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모습이 다르고 이름이 다를 뿐이지 전부 그냥 이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 물속에서 물을 찾던 물고기가 안전 자리에서 물을 확인하는 거지. 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물을 확인할 수는 없죠. 물이 있는 곳이 따로 없는데. 온통 그냥 물속에서 살고 있는데. 물 없는 곳에서 물 있는 곳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분별 있는 곳에서 분별 없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중생에서 부처로 가는 게 아니고 어리석음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거를 확인하는 거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이거니까. 이 일이고. 그냥 이거밖에 없으니까. 벗어날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습니다. 그냥 곧장 그냥 이 일이에요. 곧장 이 일.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지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이 일이에요. 이 일. 그래서 이 눈으로 보면 이런 말들이 전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지거든요. 뭐 나를 내세운다, 내세우지 않는다. 그것도 분별 속의 일이거든요. 내가 있으니까 내세우니 내세우지 않니 하는 어떤 기준이 있고 틀이 있는 거지. 분별 속에 있는 건 다 이 세간법입니다. 세간의 일이에요. 세간의 일에서 그래도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겸손한 거를 우리가 세간에서는 좋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 경험적으로 증명이 된 걸 겁니다. 그게 훨씬 이 모여서 사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 사회에서 훨씬 대립과 갈등을 덜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공을 지켜 세우면 대립 갈등을 더 일으키거든. 그러니까 그걸 세간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내세울 내가 있어야 내세우는 거고, 내세우지 않을 내가 있어야 내세우지 않는 거지. 내세울 내가 없고 내세우지 않을 내가 없는데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깨달아서 이 세계를 보면은 그냥 이 세계가 이래요, 이래. 여기서 표현한 대로. 온갖 것들이 다 생겨나는데 생겨남이 없고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전혀 그 일 하나하나에 내세우는 어떤 주제자가 없어. 깨달아서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이런 말을 보면은, 전부 그냥 이거를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이 일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거를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거든요. 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제 3장. 불상현 삼인 부쟁, 불기난득지와 삼인 불위도, 불견가욕 사민심 불란.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불상현이다. 이 구절도 도덕경 을 인용해서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말인데 이 상이라고 하는 말은 숭상한다 이런 말입니다. 숭상. 불상, 숭상하지 마라. 뭐를? 현명함. 이 현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훌륭하다 뭐 이런 말일 거고 좋은 거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고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할때 또 이 세간의 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밖에 있는 어떤 거를
어떤 걸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럴 때는 나하고 다른 어떤 사람이잖아요. 밖에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또는 예수님이다 이럴 때는 이 과거 역사 속에 나하고는 다른 이 시대와 공간이 다른 또 다른 삶을 살았던 이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도를 얘기할 때는 특히 이제 우리 이 도라고 하는 건 우리 마음의 세계인데 우리 이 마음을 얘기할 때는 안팎이 없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어떤 특정한 사물이나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얘기한다. 그럼 그건 이법이에요. 그건 분별의 세계라는 거죠. 물론 이제 훌륭한 사람을 숭상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 훌륭한 사람을 숭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밖에 있지가 않습니다. 밖에 있다 그러면 그 말을 쫓아가는 거고 그 말에 속는 거예요. 그럼 훌륭한 사람은 뭐냐? 자기가 훌륭하게 되고자 한, 하고자 한, 더 나아지고자 하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고자 함.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생각에 쫓아가지 마라. 왜 그 생각에 쫓아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지고자 하는 것은 생각이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더 좋아지고자 하는 것은 생각이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또 나올 겁니다. 더 좋아지고자 하는 이 생각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지금 자기 스스로는 뭔가 부족하고 결핍하고 못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자 하는 생각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생각은 더 좋아지고자 하는 이쪽에만 있어. 꼭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하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걸 개업을 하면 장사가 잘 될 것만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예를 들어서 뭐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왜 그러냐? 우리 분별이 본래 그래. 내 삶은 뭔가 더 나아질 것 같고 나아져야 될 것 같고 이런 망상을 하거든. 그쪽에만 이렇게 매여 있어요. 그쪽에. 그 생각에 매여 있어. 근데 그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자기 스스로는 뭔가 불안하고 부족하고 결핍돼 있고 못났고 이 말을 같이 하고 있는 거지. 그걸 우리가 미화라는 표현으로 써요. 미화하지 마라. 그거를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거를 미로 알고 있고 아름다움으로 알고 있고 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장에서 나왔죠. 그것은 선이 아니고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고 추함이다. 이 추함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 이게 같이 있다는 말이야. 이것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 둘로 나뉘어진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불상현이라는 말도 똑같은 얘기야. 더 나아지고자 하고 더 좋아지고자 하고 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괜찮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붙들고 싶어 하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게 이법이고 그게 세간의 일이고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다. 그래서 불상현 삼인부쟁이다. 더 나아지고 더 훌륭한 것을 숭상하지 마라. 삼인부쟁. 이 미는 뭐 백성이라고 뭐 보통 우리가 뜻이 그런 건데 이제 쭉 도덕경을 쭉 살펴보시면은 도덕경에서는 이 마음의 이 다른 이름을 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제 눈으로 보니까.
백성이라고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뭐 그렇게 직역 본래 이 백성 민자로 많이 이 뜻이 지어졌기 때문에 이 백성이 부쟁 다투지 않게 하라 이 말입니다. 훌륭한 것을 하면은 백성이 다툰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다툰다는 말은 제가 이 얘기 지금 다 드린 겁니다. 그럼 뭘 다투는 거냐? 지금은 뭔가 부족하니까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이 둘이 있기 때문에 둘이 다툰다는 거예요.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리려고 계속 다툰다. 그러니까 이 다투는 것은 당연히 우리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상연이라는 말이나 삼인부쟁이라는 말이나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인과나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분별을 얘기하는 거고 분별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삼인부쟁. 백성이 다투지 않게 하라. 이 사자는 시킬 사자거든요. 시킬 사자. 그래서 마음이 이 백성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우리 마음이 다투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좋은 걸 취하고 나쁜 걸 버리려고 이렇게 다투는 그런 일을 하지 마라. 그게 분별이고 그게 망상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중생심은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거든. 더 나아지고자 하고 좋아지고자 하고 이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의 대표적인 병이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불상연, 삼인부쟁. 불귀난득지와 삼인불위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불귀난득지화라고 그랬습니다. 얻기 어려운 어떤 이 이 재화, 이 화자가 이제 재화할 때 화자인데, 그러니까 얻기 어려운 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마라. 여기지 않아서 이 삼인 불위도, 이 백성이 도덕질을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이거든요. 위도, 도덕질하다. 그러니까 이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면 당연히 그게 귀하면은 그걸 마찬가지죠.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재화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세간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물질이죠. 뭐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어떤 보배 또는 돈 또는 권력. 재화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화폐할 때도 이 화자를 쓰는데 모습적인 거에서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 뭐 손에 얻기 쉽지 않은 거, 뭐 이런 게 다 어떤 부나 권력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것들인데 이 모습적인 세계에서는 그럴 거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 모습적인 세계에 이 적용을 해서 얘기할 수도 있다니까. 어떤 치세나 다스림이나 이런 걸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도 들어맞거든. 근데 이제 이 모습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얻기 어려운 귀한 재화가 뭐겠습니까? 더 나아짐이라니까. 더 좋아짐.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건 이미 앞에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 못남과 부족함과 불만족과 이 결핍이 같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둘이 계속 다투는 거고 계속 서로 싸우는 거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견 가요, 사민심 불란 똑같은 구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견 가요. 그러니까 욕심낼 것을 보지 마라. 욕심낼 것을 보지 마라. 욕심나는 거를 드러내지 마라. 뭐 이런 말인데 똑같은 말이잖아요. 하고자 함이잖아. 하고자 함. 어떻게 되고자 함. 그런 분별, 그런 생각, 그런 바람, 그런 원을 가지지 마라. 그런 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 민심이 분란. 그래서 민심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 근데 그런 원이 있으면 민심은 혼란스럽다는 말이죠.
똑같은 얘기죠. 긍정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민심, 이 백성의 마음이라고 여기에서는 민심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면 때문에 이 민이라고 하는 말은 다 마음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마음을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서 더 나아지고자 하고 더 좋아지고자 하는 어떤 기대나 바람, 그건 다 생각일 뿐이고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이 아닌 걸 우리가 붙들면은 당연히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겁니다.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면 좋다고 그러고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싫다고 그러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사민심 불안이다. 그러니까 그 한 생각이 우리를 이렇게 흔든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더 나아지고자 하는, 더 좋아지고자 하는 생각은 너무 지금까지 분별의 세계에서는 긍정적인 거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분란, 혼란, 번뇌, 고통은 어떤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생각이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싫어하는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걸 번뇌라고만 여기면서 사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불안, 두려움도 불안, 두려움에 상대되는 그런 감정이나 느낌이 없으면 불안, 두려움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음, 싫음이라고 하고 기쁨, 뭐 슬픔이라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따로 있지를 않아요. 두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름이 다르고 모습은 다를지 몰라도 전부 그냥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불견난득 사민심 불난이다. 시성인 지치. 그러므로 이 성인의 이 지치, 이 치는 이 다스릴 치자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성인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굳이 얘기하면 그런 말이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인의 삶은. 예, 제가 번역한다 그러면은 이 다스림이라고, 물론 그렇게 번역해도 되긴 되는데, 이 성인의 삶이에요. 깨달은 사람의 삶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의 이 삶은, 이 깨달은 사람의 삶은 이제 유명한 말이 또 나와요.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강기골.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허기심, 실기복, 유명한 말입니다. 도덕경에서.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우고 뜻을 약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 이 말인데, 제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도덕경을 사실은 본 적이 있죠.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저는 이 구절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해석된 거는 제가 이 한글로 해석된 거를 이렇게 읽기는 읽는데 도대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워? 이 실자가 열매 실자인데 실기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불법을 공부해가지고 이 진실에 통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말이 이 뜻이야, 이 뜻. 그러니까 허기심 당연히 우리 이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거든. 이 분별하는 마음, 내가 아는 마음,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그걸 비워야 돼. 그럼 이 배를 채우라는 말은 뭐냐? 에, 이 배라고 하는 말하고 이 다음 문장에 나오는 이 뼈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현실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실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헤아려서 더 나아지고자 하고 더 좋아지고자 하고 그건 다 망상이고 분별이니까 그걸 버리고 그건 다 망상이니까 이 진실에 그걸 우리가 이 배 뼈라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거든.
제가 이 도덕경으로는 어쨌든 도올 김용옥 선생을 참 진지하게 성실하게 끊임없이 이 도덕경 공부를, 물론 뭐 이 도덕경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동양 사상, 뭐 또 서양 사상을 비롯해서 이제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제 도덕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하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분이. 근데 이런 부분에서 저하고 다르더라고요. 제가 낫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도올 선생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건강한 삶,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표현을 하시더라고. 아무리 배라고 표현하고 뼈라고 표현했다고 해도 법을 얘기할 때는 우리 육신의 어떤 건강과 병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법의 교재로도 하고 있는 그 유마경 보면은 거기는 이 스토리 자체가 유마가 이제 병들어서 방에 모든 걸 다 비우고 이 침대 하나 놓고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종께서 이 자기의 제자들, 이 성문 보살들, 이 제자들한테 네가 유마일한테 가서 병문안을 하거라 이러면은 그 제자들이 다 병문안 못 가겠습니다 이러거든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그거거든요. 유마가 병에 들었다고 하는 건 모습이고 병들어 누웠다 하는 것은 모습이고 그 병이 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문안을 못 가겠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어떤 육신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 생로병사를 어떤 사실, 진실로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이 불법이나 이 깨달음에서는. 그래서 육신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이 깨달음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뭐 선천적으로 뭐 장애가 있다든지, 몸이 허약하다든지, 또는 후천적으로 뭐 병에 걸렸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그런 데서 우리가 깨달음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면은 조금 관계가 있긴 있어요. 우리가 이 마음과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이 상호 관계가 긴밀하기 때문에 이 마음에 이렇게 번뇌가 있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아무래도 육신을 괴롭히죠. 이 몸뚱아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마음의 어떤 이 번뇌가 사라지면 육신을 괴롭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괴롭힐 때보다는 좀 건강한 삶, 이 육체적으로만 얘기하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뭐 조금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못 깨달은 사람이 육신에 집착해가지고 열심히 운동하고 관리한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할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는 좀 전제가 있긴 있어야 돼요. 어떤 이 극심한 스트레스라든지, 이 마음의 어떤 이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만 하면 몸 관리하는 사람이 훨씬, 운동 꾸준히 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죠. 깨달은 사람이 뭐 더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이 불법의 가르침을 펼치셨던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결국은 이 병나서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있기로는 이 설사병인데 병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이 건강함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아무 관련도 없습니다. 깨달아서 이 마음의 어떤 이 갈등이나 대립이 없으면 이 육신을 괴롭히지는 않으니까 조금 이 상대적으로 나은 면이 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과 이 육체라고 하는 건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 면은. 근데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배다, 뼈다 하는 거는 어떤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발 딛고 있는 이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망상 속에서 이 세간에서도
이 망상 속에서만 어떤 기대나 바램이나 이런 데서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구름 위에 떠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듯이 그런 사람들한테는 땅을 발에 디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간에서는 발을 땅에 디더라고. 마찬가지 말이에요. 이 말이 허기심 실기복이고 약기지 강기골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살지 말고 이 발을 땅에 디더라. 이 몸뚱아리를 땅에 이렇게 붙이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이 진실을 직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더 나아지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분별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삶은 그런 분별 속에서 사는 게 아니고 늘 이 진실을 직시하고 산다. 그게 이제 실기복이고 강기골이죠. 상삼인 무지무욕. 마음을 늘 무지, 아는 것도 없고 또 무욕, 하고자 함이 없게 하라 이 말이에요. 늘. 이게 성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늘 아는 것도 없어. 아는 것도 없는데 온갖 것들이 다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고 온갖 일들을 하고 살아. 더 하고자 하는 것도 없어. 그냥 이 진실의 발을 딛고 있는데 뭐 더 나아지고자 하고 더 하고자 함이 있겠습니까? 그냥 함은 있는데 더 하고자 함은 없어. 그게 이제 무지무욕이죠. 사부지, 사부지자, 불감위야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것은 이런 말입니다. 지혜로운 것, 이 지자, 지혜로운 것은 이 불감위라는 건데, 이 감위라는 말은 억지로 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니놈이 감히 이런 말을 쓰잖아요. 억지로 한다는 이 감이라는 말이 억지라는 말입니다. 억지, 일부러 억지로. 그러니까 이 감이라는 말은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불감이니까 억지로 함이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억지로 하는 일이 없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더 나아지고자 하는 이런 하고자 함이 없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무의 즉 무지치다, 무불치다. 그러니까 유의무의는 무의로서 한다는 거예요. 무의로서 하고자 함 없이 하고 하고자 함 없이 하기 때문에 즉 하고자 함 없이 하기 때문에 무불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불치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말인데 앞에 무가 있어요. 하고자 함이 없이 하기 때문에 하고자 함이 없이 하는데 뭐 다스릴 게 없잖아. 다 다스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재한다는 말을 보통 이 분별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다 다스린다 이걸 주재라고 보통 그렇게 해요. 근데 하고자 하면 없이 하는데 다스릴 게 본래 없지. 다스릴 게 본래 없는 걸 우리가 다스려지지 않는 게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다스릴 게 있고 다스려지지 않는 게 있을 때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예 다스릴 게 없어. 하고자 함이 없는데 무슨 다스릴 게 있고 조절할 게 있고 바꿀 게 있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다스린다, 다스리지 않는다, 한다, 하지 않는다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우리가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밖에. 결국은 이거야. 결국은 이거. 이 도덕경도 이렇게 물론 이제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말들이 계속 나오긴 하는데 이 불교의 어떤 이 대성경전에서 이 가르치는 거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도덕경을 봤을 때
결국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분별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이거를 얘기하고 있어. 이거를 좀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비유로서 표현하는 뭐 그 말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 이거 하나. 아예 다스리고 다스리지 않을 게 없기 때문에 다스려지지 않는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게 본래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본래 갖춰져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우리가 할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자꾸 더 나아지고자 더 좋아지고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의미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하죠. 조금이든 많이든. 근데 이 세상은 우리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래 이렇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본래 이렇게 온전하다. 조금 더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이 그냥 본래 이렇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도덕경에서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다. 이 일이다. 이거밖에 없다.